오늘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과 후 그를 따르기 위해 모인 각 지파들의 용사들과 명단과 숫자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 다윗의 왕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병력 통계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민족적 연합의 장면이고, 다윗의 통치가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의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4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그와 함께 했던 그 지파 출신 용사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40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다윗과 함께한 지파와 그 지파 출신의 명단으로 다윗이 단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을 피해 시글락에 가 있는 동안에 있었던 다윗에게 그때 모인 용사들의 명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시절 그의 고난과 위험을 함께한 중직한 전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로서 다윗에게 합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마사에게 임하매 그가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성령이 아마사에게 임하매, 이 말씀은 바로 이들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다윗을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다윗에게 와서 그를 따르며 또 인정을 받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8절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자 같은 얼굴을 하고 산에서 빨리 달리는 자들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중심으로 모여들은 그 용사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세력을 구철한 인물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와 함께한 자들이었기에 다윗 왕국의 기초는 믿음과 신실함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날마다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함으로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다윗 왕국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23절부터 40절 말씀 중에서 23절 말씀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각 지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와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과 함께 전쟁에 능한 자, 방패와 창을 든 자, 대장을 따라 배치된 자, 싸움에 익숙한 자라는 이런 말씀의 묘사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전투가 준비된 민족 공동체의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6,800명, 시므온에서는 7,100명, 레위 지파에서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군인 4,600명이 오며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생들 역시 큰 용사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한 사실은 단순한 병력 제공이 아니라 신정체제 연합의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세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갈 것을 아는 무리들이 200명이니 이들은 전략가이며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불로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싸움에 익숙하며 마음이 한결 같은 자 5만 명을 보내어 조직적이고 신뢰만한 군사 집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납달리, 아세,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들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자들로서 억지로 징집된 병사가 아닌 마음이 모인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모두가 전열을 갖추고 마음이 한결같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모인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잔치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군사 직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예배와 연합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윗 왕국을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역대상 1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모인 자들은 단지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대를 알고 싸움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 위에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태평중앙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더욱더 강력한 힘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용사처럼 우리 공동체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태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